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가능하시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을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제가 좀 이게 잘 준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바꿨는데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보이면 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걸로 한 번 더 글자를 키우고 이게 다시 조정할 테니까 일단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가능하신 분들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족한 사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으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마지막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왜 제가 부족한 자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자라고 했는지 이제 이 말씀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16절 보시면요. 이제 본문 말씀 16절에 이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뒤에 나오겠지만 젊은 청년, 부자 청년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젊은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젊어요. 젊은데도 관원이에요. 관료가 되었습니다. 관료가 되었는데 이 관료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젊고 출세한 관료의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영생을 왜 물어봤을까요?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 영생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생을 얘기할 때 사람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저 멀리 구석기 시대까지 가볼까요? 구석기 시대까지 가면 그때 문명이 발생하지 않았죠.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죠. 문명은 발생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가운데 그들의 석화를 보면요. 정말 그 돌 깨가지고 돌로 뭐 이렇게 해먹던 그 시대에서 그들은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벽화에 보면요. 신과 같은 존재를 벽화에 막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토테니즘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사람 속에는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야, 부자 청년이 성공한 관료가 왜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물어봤을까 생각하면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말고도요. 이 청년을 정말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좋게 보면 이 청년은 이제 부자고 관료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인간적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질문했구나. 그래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은 있으나 영원한 것이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물어봤을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보는 거는요.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클루나 힌트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오늘 말씀 읽으신 것 속에서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리까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내가 부모님도 공경했고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히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율법, 유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래서 결국 자신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로 딱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준비됐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요 나는 준비됐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게 맞나요? 라고 하는 물어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나는 절대 영생을 얻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지요? 난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보여주시면요. 20절에 이제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보이시나요? 이 청년이 그래서 영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합니까? 자기가 볼 때는 완벽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도 준비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관원이 모든 것을 지켰고 잘해서 난 부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은 아니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가 온전할진대 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영어로서 표현은 be perfect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볼 때는 너가 그렇게 너 스스로 너가 완전한 것 같지. 너는 준비된 사람인 것 같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 부족함이 있어. 그런데 그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우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얘기하면서 본문 말씀 21절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따라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너가 준비된 것 같지? 그런데 가장 큰 준비는 뭔지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핵심은 뭔지 아니? 부자도 아니고 네가 율법을 지킴도 아니고
네가 어떠한 일을 선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장 그 중심의 핵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나를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볼 때 지금 이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은요. 너무 세상에서 볼 때도 참 실한 청년입니다. 거의 뭐 엄친아 수준이에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죠. 부모님도 잘 공경했죠. 지금 출세했죠. 그렇게 뭐 학력도 좋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선행을 너무 많이 베풀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모으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 가진 것 같으나 사실 딱 하나 모자란 거. 나를 따르는 게 모자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것이 모자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의 삶을 위하여 가장 부족한 모습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인데 그 나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재산을 다 팔아야만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젊은 관원은요, 이 재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성경에는 여기 뭐 얘기하냐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더라 얘기합니다.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따를 것인가? 그리고 재물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었죠.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따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면요, 우리에게도,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럼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었네, 나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믿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가 다 준비된 거 같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준비된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 빼먹고 있는 게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 좀 부족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지키고 있거든요. 주일 성수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봉사할 때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성도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딱 하나 준비해야 될 거.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떤 만족과 대단한 성취가 있어도요, 그 중심에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반면에요, 거꾸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반면에 삶 속에서 대단한 성취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교육이 덜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처투성이가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기준 잣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따를 때 주님 보실 때는 그래, 너희 준비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우리 25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시작을요, 이제 이 젊은 관원과 그리고 부자 청년과 이야기하고 나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자가 낙타 길을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부자가 일반인 기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훨씬 쉽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능력이 없어서 부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당시의 부자들, 시대적으로 그 당시의 부자들은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 형제를 사랑하라. 너 형제에게 다시 한번 섬기라 얘기할 때 삶에 쫓겨서 가난에 찌든 사람이 그 형제를 물질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형제를 섬겼고요. 그리고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계명을 따라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그 부자라는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조금 더 수월했던 위치가 바로 부자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도둑질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킬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자였는데요. 이 부자는요, 삶에 쫓겨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 지킬 수 있기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죠. 왜냐면 예수님이 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놀랍니까? 아무도 안 놀라요. 근데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부자는 율법을 더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놀라서 다시 묻는 거죠.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맞아, 그렇지. 오늘날에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노래에 이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주일학교에서 자라가지고 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간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으로 잘 받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문화 충격인 거예요. 제자들에겐.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어떤 말씀을 깨달았냐면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거 부족한 사람, 즉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보고 부족하지 않다 하고 젊은 관원, 그리고 이제 관료였던 청년, 다 가진 사람, 준비된 사람인 것 같으나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지 않은 것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27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오까? 보이시나요?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부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야, 선행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잘 지켜져서 교육적으로 잘 받아가지고 잘 준비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이렇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가 얻을 건 뭡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이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따른 사람이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다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자나 가난하나 우리가 춥거나 배고프나 우리 상황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다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 너는 다 가진 자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까? 저는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내 삶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부족함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따른다는 것일까? 언제 따른다는 것일까? 얘기할 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시기와 때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시기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 교회에 앉아 있을 때나 가정으로 돌아가셨을 때나 직장에 계실 때나 예수를 따르는 삶의 시와 때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사용하는 게요. 나중에 믿기 시작한 사람이 야 기존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져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하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물론 이 말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계시는 우리 다른 집사님들, 가정 안에 있는 분들, 저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분명히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고 따르는 것을 어떤 시기적인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 믿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정말 길고 긴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 믿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늦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믿는 것에 대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너희가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럼 내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희가 준비된 것 같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님 따르기에도 얼마나 벅찬지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준비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요. 이런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는요. 그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사람이라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이 질문을 받는 주님은 질문을 받는 그 즉시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 그 관원에 대하여 야 너에게 부족한 거가 있다. 부족한 거가 있다.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부족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사람이십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보면요. 사람의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경향들을 자주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주님을 항상 따르지 않는다는 면에서. 이 부자, 관원, 청년 얼마나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되돌이켜 보면 신앙생활 너무나도 열심히 하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속에서 알고 계세요. 그 삶의 일거수일투족 정말 조그만 거 하나가 아니면 그 삶의 방향이 그 사람의 삶을 안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따라서 산 건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작은 질문 하나 던지신 거예요. 너가 부족하다. 너가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요, 시기가 없어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준비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요, 경주를 자주 비유하거든요. 경주를 자주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을 마무리할 때. 근데 우리 신앙의 경주는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아니에요. 누가 토끼가 되고 누가 거북이가 되어 누가 지금 이 경주를 먼저 완주했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먼저 잘 갈 수 있는 토끼가 돼야지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나는 저렇게 느리게 가는 거북이는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토끼든 거북이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 내가 걸어가며 그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경주예요. 그 주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네 삶에 네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냐? 네가 네 삶에 나를 따름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따라가셔서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하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영원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원을 향한 소망이 불일 듯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만약에 믿지 않으시는 가정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요 절대자인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는 것이 사람의 기능 중에 있어요. 그것이 과거 오랜 시간부터 여태까지 와 있는 게 인류 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 기억하시면서요 그들이 영혼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텐던시는요 경향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곧잘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부자간원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래 우리가 따를 때 지체하지 않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이거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이것 이런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그리고 들으신 말씀 중에서 생각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과 부족하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극명하게 달라질 것은 나를 따르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지 않느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삶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 중간에 멈추는 아니면 중간에 살짝 쉬었다 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즉각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죽고 흩어지는 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죽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망과 생각이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께 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준비되게 하고 세상의 것을 가진 자가 되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